26절까지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20절 말씀. 무화과 나무가 포린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만족이라.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붙잡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주 만에 이제 다시 예배가 되는데요. 가장 그리웠던 시간이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는 거였습니다.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직 환경과 또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텐데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오늘 예배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가 이 로마라는 세상에서 왜 복음을 외쳤는지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고 잘 유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본래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잘 이해한 경우는 오히려 참 드문 말씀입니다.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그런데 그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성경의 본래의 의도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어떤 정말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연구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목회적인 의도나 그리고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 전해지고
여러분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어지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저와 여러분이 다루었던 대로 오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핵심 주제를 전달하는 그 구조가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샌드위치와 비슷한 이 햄버거가 간식으로 나갔습니다. 그 맛있는 고기와 또 야채와 또 치즈와 뭐 여러 가지를 넣겠지요. 그리고 이 중요한 속재료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겉을 무엇으로 싸지요? 빵으로 쌉니다. 여러분 햄버거 드실 때, 샌드위치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 빵을 다 떼고 햄버거 떼고 치즈 떼고 막 잼 떼고 속재료 다 떼서 하나하나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시고요. 보통은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한 입에 콱 베어서 뭅니다. 그리고 그 속재료라도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워라도 넣어서 한 입에 베어 먹어야 그 입안에서 모든 재료가 한 입에 그 맛을 잘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하나하나 각기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한 구절로 모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체를 한 입에 콱 깨물어서 그 맛있는 말씀을 그 본연의 맛을 잘 느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칠판을 사용할 텐데요. 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A, B, A 다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핵심에 있는 이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깨끗이 하신 이 사건을 두 빵이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가 등장하죠?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고요. 마지막에도 무엇이 등장하죠? 무화과 나무를 등장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담긴 뜻을 가지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 본연의 뜻을 잘 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첫 번째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열매 없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A 다시 똑같이 대칭을 이뤄서 자, 뿌리가 어떻게 됐죠? 뿌리가 마른 또 뭐가 등장하죠? 다른 나무입니까? 똑같은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자, 이 각자의 의미를 잘 파헤치고 이 각자의 의미를 잘 이해했을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비밀이 정확하게 풀린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뜻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말씀. 예수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 배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어떻게 됐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열매가 없으니 이제부터 영원히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옆에서 지켜본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의가 되어졌지만 한 가지만 다릅니다. 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도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신 것도 제자들에게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본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무슨 때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늘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 자,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잎이 무성한 똑같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똑같은 나무를 보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열매 맺지 못하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들의 이성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오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숭아는 여름에 열리는데 겨울에 예수님이 봄에 가서 복숭아 열매를 찾는 것처럼 지금은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왜 열매 맺지 못한다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당장은 죽었다 깨나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불가능하다. 오늘은 할 수 없다. 오늘은 못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열매 없으면 영원히 열매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자, 딱 한 가지 시선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 시선의 차이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냥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 앞에서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열매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앞에서 오늘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예수님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핑계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함께 있는 건 아는데도 우리는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못 해요. 오늘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똑같이 오늘은 절대 안 되는 것을 왜 예수님은 모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파헤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데 오늘은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열매 못 맺는 거 당연하죠. 이렇게 무엇을 항변하고 있는 건가? 자, 이 열매가 정체는 어디서 파헤칠 수 있냐면
이제 이 A 다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사건이 이렇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나무에를 다시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열매가 없으면 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해 라고 선포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디부터 말라져 있었다는 거죠? 뿌리채부터 말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짜오되 랍비여 당신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때가 아닌 나무가 당신이 계지 저주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이 항변은요, 너무했다는 뜻이에요. 왜 계절도 안 됐는데,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잎이 무성하니까 잎이 다 떨어지면 언젠가 열매 맺을 텐데 왜 오늘 열매 없다고 왜 굳이 저주해서 잎이 무성한 저 나무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왜 말라버리게 하셨습니까? 그런 항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그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면 믿음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뿌리가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뿌리부터 말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무엇으로 비교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 제가 나무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 나무를 제가 잘 못 그리지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치면, 자, 이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부터 말라버린 뿌리. 그런데 예수님은 이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뿌리가 말라버렸으니까 잎이 무성해도 예수님 앞에서 결국 무엇을 못 맺을 거다? 열매 못 맺을 거다. 자, 이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나누는 대응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인지 알면 되잖아요. 자, 너네 믿음 없어서 이 뿌리 못 맺는 거야. 그래서 말라버린 거야. 자, 그럼 열매는 무엇인가? 자,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정답이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자,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은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불가능해요. 오늘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말려버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떤 열매를 잃어버렸느냐? 산을 던져 바다로 옮기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잃어버렸고, 오늘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앞에서 서면 열매를 맺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열매, 바로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잃어버리냐?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뿌리채 말라버린 그 나무는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아무 기도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성전이 깨끗하게 하다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본질에서 자꾸 훼손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자,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을 때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라.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있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의 본질과 이 기도의 응답은요, 죄사함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앞에서 오늘 죄사함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내일도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요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용서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확신도 없고 뿌리채 말라버려서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본질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혐의가 다 드러났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용서 못할 일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잠자가도 생각나고요, 불현들 이어나 생각나고요, 잊은 줄 알았는데 저 구석에서 곰팡이 피었다가 언젠가 다시 튀어오르고요, 그렇게 이 죄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산을 던져 바다로 옮기는 것처럼 오늘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 사람 용서하라고 자꾸 나를 재촉찰하지만 나는 그 사람 오늘 죽어도 용서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뿌리, 그 믿음을 가지면 기도하는 열매를 맺어서 결국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해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의 정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핑계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오늘 불가능해요. 차라리 산을 바다로 던지라고 하세요. 차라리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으라고 하세요. 그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왜 나에게 자꾸 시킵니까? 문제는 뭐죠? 하나님 향한 뿌리가 다 상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뿌리부터 말라버려서 이 기도하는 열매가 없고, 그래서 죄도 용서 못하고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이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도 아니고요, 10그루도 아니고요, 100그루도 아니고 셀 수 없이 수만 구리의 뿌리 마른 나무들이 숲을 이뤄서 빼곡하게 모여 있는 곳을 주님은 지금 어디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뿌리부터 말라버려서 기도 안 해요. 어떤 기도? 나 저 사람 죄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는 못하겠는데, 불가능한, 오늘 안 되는데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 하나도 없이 죄사함의 열매,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 열매가 없는 이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산을 이루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빼곡히 있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러 가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성전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다시 한번.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버리시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돈을 받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비둘기를 돈을 받고 바꾸어주는 그런 전문 그 매매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매매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희생 제사에 필요한 이 제물을 돈을 주고 바꾸어는 일 그 자체를, 그 거래하고 매매하는 방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성전에선 희생 제사가 필요했고요.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돕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이 희생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하여 이런 반법적인 것 같다,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사함 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에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지혜를 다 동원하는 것을 축복하시고 장려하시는 분이시지 방법론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나 그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고 허락하지 말라고. 이 아무나가 누구죠? 이런 사람은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 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고 누군가 죄를 용서해서 오늘 하나님께 용서받는 확신도 없는 그 아무나, 이 무화 같은 남은 사람들은 그 매매하는 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싶어서 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죄 용서하고 싶어서 오고 그 오는 마음들을 매매하듯이 다 무언가로 바꿔버린 그 아무나들은 일 제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성전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받으라. 성전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던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 이 둘 중에 하나. 성전에 여러분이 지금 섬기시는 교회의 본질은 기도의 집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던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아무나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들이 가득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용서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던가 아무 용서함도 없고 아무 용서받은 사람들 그 아무나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모여있는 강도의 소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앞뒤에 무화과 나무와 연관지어 보니까 그냥 이 기도가 뭔지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핵심은 죄사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만민이 다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씩 다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민들 하나님께 용서받을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 그 사람 너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며 나 그 사람 용서하고 싶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 성전이고요. 성전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 죄를 지었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이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오는 그곳이 성전의 본질이고요. 교회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돌아갈 때는 그 사람 용서하고 돌아가는 거고요. 누구든지 성전 앞에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계속 드렸다면, 여러분 예배 계속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다 용서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죠? 죄송합니다. 아무나. 죄송합니다. 뿌리 없는 무화과 나무, 뿌리 마른 무화과 나무.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도이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데, 아내 용서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용서하고 싶은데, 시아버지 용서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 딸들 용서하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왔는데 그 마음을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아, 교회 그거 말고도 좋은 게 많아. 예수님 믿으면 더 좋은 거 많아.
하나님께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려 비둘기라도 바꿔서 하나님께 내 죄 좀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그 마음을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꾸고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 말고 교회 안에 다른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뿌리채 말라버린 강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최초의 성막, 그 성전은 끊임없이 죄사함밖에 없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여러분 번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흐름을 보면 그 다음에 소제가 펼쳐집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것도 감사드린데 이제 곡식을 빻아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 언약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사의 순제를 보면 이제 화목제로 이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지.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허락하셨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구나. 그러면 반드시 이 화목한 관계를 누구에게 확장시키는가? 이웃에게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와 다르게 화목제물은 피와 기름을 제하고 이웃과 나누어 먹습니다. 나누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셨으니까 우리 서로 죄 용서합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가 화목제물 돼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다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속죄제가 펼쳐집니다. 속죄제는 죄도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니까 이웃과도 화목하게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짓고 싶지 않은데 몰라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이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성전을 오염시킨 죄. 그때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킨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제사가 이어지는가? 속건제가 이어집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내 이웃에게, 내 공동체에게 해를 끼친 것을 찾아가서 보상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서로 죄사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막, 최초의 성전은 항상 죄사함의 축복이 가득했어요. 그게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죄 사했으니까 나도 너 죄 사할게. 하나님이 나 죄 사했으니까 나도 너 용서할게. 그렇게 끊임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막, 성전, 교회의 본질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뿌리채 하나님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저 사람 죄 용서하게 달라고. 그래서 나 용서하겠다고. 그래서 내 용서받았다고. 그런 아무런 기도함이 없는 열매 없는 사람들이 아무나들이 들어가서 강도가 되어서 기도하러 온 사람, 죄 용서하고 싶은 사람, 죄 용서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다 빼앗아 바꿔버린 사람들이 모여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으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까지 명령하시죠? 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까지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죄를 용서받았던 확신이 없는 교회라면 깨끗하게 보면 그 성전 파괴하고 없애버리겠다. 강도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고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끊임없이 죄사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이 교회에서 만민이 기도하러 오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고요. 이 죄가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들, 용서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가 부부관계가 다 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형제관계가 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로 민족이 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라와 열방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용서가 필요했다는 거, 죄사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지성소에 임하셔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 불러온 만민 다 와라.
죄사함 받으러 오고 죄 용서하러 다 와라. 그래서 성전에서 항상 피비린내 났지만 그 성전 안에는 항상 죄사함의 축복이 가득한 성전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죄 용서 받지 못하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부부가 서로 죄를 용서하고, 누구든지 형제가 서로 죄를 용서하고, 누구든지 이웃끼리 죄를 용서하고, 성도가 서로 죄 용서하고,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서로 찾아가 용서하고, 용서받은 것이 바로 성전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민이 죄사함 받는 기도의 집을, 죄사함 받게 찾아온 집을 누군가는 강도가 되어서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다. 그 마음 다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들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다 말라버린 사람들.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1도 없는 사람들. 오늘은 안 할게요. 근데 잎이 무성한 거 보이시죠?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당장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사함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도 누군가 나에게 지은 죄를 오늘 당장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비둘기라도 들여서 저 사람 죄 용서하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온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무언가 죄사함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주고,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당장 용서받고 싶습니다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른 것으로 채워주고, 그렇게 강도들이 모인 곳이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렸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들이 1도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용서하지 못했고요, 이방인을 향해서는 더 철저하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 성전 안에 가난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자, 이들과 무언가 바꿔먹을 것이 없기 시작하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강도의 소록이 좋은데 무슨 죄사함이 필요하냐. 죄사함은 이미 예전에 다 끝났고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졌고 이제 나는 용서 못하는 사람 없고 이제 나는 다 죄사함 받았는데 뭘 또 죄사함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정말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동안 한 달, 2달 한국교회가 다 모이지 못했다가 왜 그렇게 교회에 모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자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죄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교회에 모였고 수도 없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남편 하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언젠간 용서할 거야. 그런데 오늘도 잊지 못하고 저 마음 한구석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너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 마음, 왜 그렇게 우리 한구석에 곰팡이 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오늘도 예수님 앞에 서기 원하는데 나는 왜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시부모님 잘못 만나서, 형제 자매 때문에 그 사람들 오늘은 용서 못한다고, 오늘은 용서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왜 또 믿음이 말라가 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 교회에 모여 예수 앞에 서 있는데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사람들, 그때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 우리나라, 우리 정부, 어떤 특정한 당, 어떤 공동체,
왜 오늘은 용서 못한다고 우리는 또 핑계대고 있습니까? 성전의 본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사함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에 일어난 일을 멈추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멈추게 하셨을 때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을 멈추신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예전 같지 않을까 봐. 예전과 같이 사람 많이 모이지 않을까 봐. 예전같이 헌금 많이 모이지 못할까 봐. 예전같이 전도 못할까 봐. 예전같이 무언가 정부와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 못할까 봐.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일까 봐. 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왜 예전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모여서 정말 그렇게 잘했다면, 한국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모여서 다 용서하고 다 용서받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주님이 전염병을 사용해서라도 교회를 멈추게 하실 일이 있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코로나19로 한국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에 내려와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예배를 향한 마음을 담아 성도님들이 교회에 꽃을 한가득 피워 놓으셨습니다. 참 보면서 아름답다,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는,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이전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믿음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향할 갈망하는 마음들, 이전보다 이 꽃처럼 활짝 피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예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며 간절히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꽃이 피고 시들듯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 봐 제 안에 두려움이 돌아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멈추니까 세상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성전이 멈췄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뒤집어 엎으신 것은 이제 기도하는 집이 되기 원하시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죄사함의 축복, 죄를 용서하고 싶은 다 잊어먹었던 그 강도의 속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제가 그 강도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강도여서 두렵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지.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제 안에 수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 또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직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라져 가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 중에 죄를 용서하게 달라는 기도가 사라지고,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하게 달라는 그 간절함은 다 사라지고, 수많은 다른 것들로 빼앗아 버리고 바꿔버린 제 강도 같은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도임을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도 같은 목사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한 이유는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죄사함 앞에서 그 강도가 같이 못 박힌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강도는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한 강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심판받은 강도가 아니라 용서받은 강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어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용서받은 강도가 되고 싶어서 오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래서 주님이 날 용서하신다 확신을 갖는 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가는 가난한 비둘기를 가지고 한 사람이 되라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교회로 이룬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채우고 또 채워도 여전히 그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저 미운 한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 빼앗겨 버린 것 같아요. 어느새 아무나가 되고, 어느새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되고, 어느새 우리가 강도가 되고, 그런 강도들이 모여서 아무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도 용서받지 못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채우기 원하십니까? 다시 모일 그 교회 안에 정말 무엇을 채우기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채우기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 어떤 기도와 어떤 찬양과 어떤 고백이 터져나오기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산을 바다로 던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열매 맺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용서함으로, 그 죄사함의 열매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면 오늘 당장 누구든지 용서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그 죄사함의 기도와 죄사함의 열매가 가득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모인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 강도의 소굴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 오늘 당장 용서해내는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세우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 놀라운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성전에서 예배가 잠시 멈춰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총이고 십자가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어 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날이었던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동안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산을 바다로 옮기는 거 오늘 못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거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을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언젠가 때가 되면 잎이 무성하니까 언젠가 하겠지요. 언젠가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죄사함을 잃어가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잃어가고 죄를 용서받는 일을 잃어가서 오늘도 뿌리 없이 교회에 모인 아무나가 되어 강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멈춰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정말 이 성전에 나올 때에 누구든지 용서하겠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으로 나올 때에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함의 축복 하나만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그 무엇과도 빼앗기지 않아서 이 교회에 정말 만민이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 사람 용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여서 오늘도 어느 곳에서 울고 있고 어느 곳에서 아무나가 되어 말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주여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기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누구든지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용서만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